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복음을 듣고 가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한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있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 가운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절 내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철학자.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은 철학자들 있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면서 신비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철학과
이방 종교의 신비스러운 그런 행위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등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 철학과 종교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 여기서 신령한이란 뜻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은 누구만 아십니까? 성령님만 아시죠.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어린 초등학생이 대학원생들이 보는 그런 전공서적, 대학원생들이 보는 전공서적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글은 읽을 수 있겠죠. 글은 읽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보는 책을 읽고 또 점점 더 지식이 자라서 중학생이 읽는 책을 읽고 그리고 더 지식이 자라나서 고등학생이 읽는 책을 읽고 그리고 더 지식이 자라나서 대학생이 읽는 책을 읽고 대학원생이 읽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지식에까지 성장을 해야지만 그 어려운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평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에 대한 해답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이유 4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란 뜻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번듯하게 자라서 밖에 나가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도대체 어떤 부모님이길래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냐, 훌륭한 딸을 키웠냐라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키웠어요? 지들이 큰 거지. 뭐 다 훌륭한 자녀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되나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자녀가, 성장한 자녀가 나가서 막 개차반으로 살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부모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슬퍼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여워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노엽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기뻐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노여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나요? 언제 자녀가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을 줘요? 어릴 때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어릴 때는 존재 자체가 기뻐요. 그래서 다 아기가 갓난 아기일 때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사람 구실을 하며 살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람 구실을 하며 살 때. 사람 구실이 다른 게 아니죠. 그냥 공부할 때 공부하고 공부 끝난 후 졸업 후에는 직장을 잡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을 이루는 자녀가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 버밍햄은 특별히 더 꽃을 가꾸시고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제가 여러 곳을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다녀봤던 곳들 중에서는 이곳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꽃을 키우시고 농작물들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꽃을 가꾸고 농작물을 키울 때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잘 자라나요? 아니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저희 집에는 식물들이 오기만 하면 다 죽는 것일까요? 왜 다 죽어나가는 것일까요? 절대 죽지 않는다. 물 안 줘도 산다. 그런 것도 다 죽어나가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물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한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지식은 있지만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만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일시적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져서는 안 됩니다. 변덕이 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신경질 내고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막 헤헤거리면서 막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하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또 승질내고 막 그렇게 막 감정이 널뛰기 하듯이 그렇게 살면은 안 되고 우리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렇게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고 오래 참으래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으래요.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더러워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 세상의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순간을 세상 말로 하면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웬만한 어려움은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어려움에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든든히 버티는 방파제처럼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라이어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원래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느냐? 바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도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도 또 다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죄와 사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흑암의 나라. 그래서 원래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흑암에 있었잖아요, 흑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날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